자,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적인 존재로 키워라. 다니엘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요야김 왕 때, 그러니까 요야김 양 때면 언제냐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기 바로 완전 멸망,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605년경입니다. 605년경에 지금 이제 간들간들할 이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605년. 그러면 이때 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좀 쓸만한 인간들은 바벨론에서 다 잡아갈 때였었어요. 쓸만한 인간들이요. 이 세계사나 세계 이 전쟁사에 보면은요, 쓸만한 인간은 안 죽입니다. 그런데 쓸만하지 못한 인간은 죽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지식이 있고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배경을 좀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짐승은 교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교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교육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아니 불교에도 팔만대장경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팔만대장경은요, 옛날에 고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고려에서 이제 조선 이렇게 멸망을 해 가는데, 그 멸망하기 위해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지, 중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기록한 팔만대장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있어요? 스님들은 공부 많이 해요. 스님들은 똑똑하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은 다보다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이 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이론이나 이런 신앙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 있는데 원래 이 천주교가 이걸 차단했죠. 그래서 이제 1500년도에 루터가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 보는 운동을 시작에다가 루터가 천주교에서 쫓겨난 거죠. 파직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운동이 일어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며, 종교 개혁주의 이 신앙은 뭐냐? 성경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하는 게 이게 종교 개혁주의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사라졌어요.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가르쳐. 오늘날 왜 그러냐? 다시 기독교가 몰락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다 요야김 때도 역시 이 말씀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을 하던 그 인물들이 누구였느냐면,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다 바꿨죠. 이 다니엘 같은 이런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교육을 이네들이 받는데, 특별히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요,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 많더라. 맞아, 틀려. 미국이 왜 공산주의 국가 유럽, 그 다음에 또 저 중동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아시아 공산주의 이 중국 사람들이 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은 큰 나라인데, 이 큰 나라는 보면 교육이 크더라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큰 힘을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에 유학도 가봐야 된다. 다른 나라에 유학을 못 가면 연수라도 가봐라. 왜?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큰 나라 사람들은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세계의 강대국이 된 거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미국을 자꾸 한번 어택을 한다는 거죠. 공격을 해서 한번 겨루자고 하는데, 저 중국은 아마 깨지게 될 겁니다.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은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거의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래 총칼로 정복하지 않아요, 그네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저 중국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위에는 러시아, 밑에는 이제 한국이 있죠, 북한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뻗어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제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대1로 통해가지고 이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저 중동 아프리카에 가지고 돈 대줘가지고 나라를 좀 확장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보면은 큰 나라, 큰 백성은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배움과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세계 이 대졸 출신의 학벌이 지금 75% 정도 됩니다. 자꾸 낮아지지만은 75%인데,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말도 못하게 조그만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 7위 경제 대국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 사람은 학구열이 굉장히 높다.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은요, 못 배워도요, 못 살아도요,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논밭, 소 팔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줘. 그런데 그렇게 교육시켜주니까는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호세아가 했던 말씀이에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가정, 지식이 없는 나라, 지식이 없는 집단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육하는 교회가 안 되면 교회가 망해버린다니까. 영혼이 망해버려요. 인간은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최초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미국의 교회예요. 청교도들이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1805년에 최초로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 조선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양반학교밖에 없었잖아요. 성균관 하나, 딱 대학이라고 하는 딱 하나, 성균관 하나. 그 다음에 이 오부학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서당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양반들만 배우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500년 동안에 득세해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아요? 못 배우면 못 산다는 거, 못 배우면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를 악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 교육하는 교회는 점점 소멸해 가요. 왜? 아니, 교회 가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야. 교육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그러니까 교인들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이제는 미래는 소망이 없어. 왜?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유학 가가지고 알바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워킹데이를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돈 대줘도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가 흔들렸는데 교회 오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공부 안 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큰 나라가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인물 되냐고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보세요. 학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남의 밑에서 노동자로 삽질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여러분이 살려고 하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못 배우면은 남의 종이 된다. 사람의 종이 되는 걸 못 배우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큐티하자기도 어렵다고 그러고 성경 가르쳐도 어렵다고 그러고. 어려운 건 안 해요. 여러분, 쉬운 거 해가지고 돈 되는 것도 없어요, 요즘에요. 여러분,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벌써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2030년에서 2050년에 되면 99.9%가 뿌레까리였다.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30년대 되면 약 70% 인간이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계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변호사도, 그 다음에 의사도, 그 다음에 이런 고급 지식들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는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나는 내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젊은 애들한테 이거 얘기 안 하면은 미래에 가가지고요, 애들이 취업이 안 된다, 뭐 돈 벌 거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냐? 그렇게 돼요, 보면은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총명과 지혜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믿으면 천당 가.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어디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누가 그런 얘기를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경을 안 가르치는, 썰어주고 자빠지고 이런 짓 하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 소리가 너무 달콤해. 왜? 뭘 교회 가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할 필요는, 믿으면 천당 가는. 그런데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 왜 없는 걸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신앙생활하는지 기가 막혀요.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오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교육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교육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성경에 보면은 짐승은 배우지 못한 짐승, 그레데이는 짐승과 같이 배만 위에 사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배도 못 부르게 생겼어. 그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알고 미리 선견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깨달을 게 뭐냐, 우리가 고칠 게 뭐고,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 이거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건강한 인재로 자녀를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자, 여기 보니까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물론 인간은 교육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적인 겁니다. 요즘 여러분 부티라고 하는 말 많이 듣죠? 여러분 부티, 부티크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읽을 때니까 말하고, 요즘 여러분 대선 그 후보 검증 시대잖아요. 대선 후보 검증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흠이 있는 자들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어떤 사람 보면은요, 아니 대통령 후보 적격은 37%인데 비호감은 60%가 넘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후보로 적격하다고 하는 것과 호감도가 같아야 되는데 호감도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흠없고 이제 그 용모가 아름다운 건강한 인재로 키워가야 되는 게, 이게 입증하고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요, 학교 보내면은 정거저 이 교사들이요, 학생들을 완전 좌파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은 이 어른들이 동성애를 시키고 있고요, 마약 범죄자로 키워가는 것이 이 현실 우리 한국의 이 학생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는요, 이번에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요, 성소수자 30%를 공무원으로, 경찰로, 이 사회에 30%를 등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소수자들, 동성애 하는 자들을요, 뭐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표를 찍는다고요? 이건 상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나라를 망쳐먹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이걸 잘 들어보세요. 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마. 왜? 한독수 씨 전라도 가가지고 5.18 참배하러 갔더니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모였어요. 나도 전라도 사람. 그 안 통해. 그런 놈들한테는 안 통해.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대학 나오고 한 사람이지만은 안 통해요, 이 좌파들은요. 그런 무지 몽매한 사람들하고 뭐 내가 전라도 그걸 보니까 한 번 안 돼,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해. 아이고, 쓸데기 없는 지단. 그래도 문 안 열어주는 거 보세요. 같은 전라도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공직자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등용받은 사람이요, 노무현 대통령 총리한 사람이요, 문 대통령 시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모든 그 야당의 대통령 시대 때 여러분 뽑아서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힘당으로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아무리 전라도 남이라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내 고향을 내가 그렇게 말해서 안 되지만 그 인간들은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이 지역에서 출신한 이낙현도 떨어뜨린 거 보세요. 예?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에게 속고 속이는. 그래서 나도 전라도 사람이지만은 전라도 사람 바보, 천치, 무식한 그런 놈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빼놓고. 나 빼놓고. 나는 옛날부터 그거 알았거든요. 나는 그거 옛날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선자들의 이 공약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상식이 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 공무원 되기 위해서, 이 공직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성애하면은 여러분 감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려고 하겠냐고요.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놈들의 얘기를 환호하고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예요. 난 그렇게 봐요. 이번에 여러분 국회 보고하는 경찰청 국민회의의 그 모 위원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4세에서 18세 청소년 범죄자 수가 1년에 5만여 명이 되더라고. 5만 명이 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1년에요 2만 3천 명. 그동안 2만 명 좀 나보다 이 윤정권에 돈을 직접 줬잖아요. 애 하나 나면 100만 원씩 주잖아요. 둘 나면 200만 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뭐 스바라라고 500만 원, 1000만 원 주잖아요. 인천에는요, 거기 얘기하면 인천으로 가니까 얘기하지 마. 돈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통계 숫자. 역사 이래로 수년 만에 지금 여러분 그 출산율이 높아졌잖아요. 왜? 그 돈 받으려고. 그런데 1년에 여러분 2023년도의 통계들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1년에 5만 2, 3천 명이 범죄자가 되고 있어요. 14세에서 18세까지. 그러면 여러분 1년에 2만 3천 명, 겨우 2만 3천 명 나오는데 범죄자는 지금 배가 범죄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정말 청소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나라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답답해가지고 교육적인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도 안 된 인간이 많아봐야 뭐 하겠어요. 자식 많아서 뭐 하겠냐고요. 제대로 된 자식 하나만 있으면 그 집안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그거 동의 안 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촉법소년, 이 촉법소년은 제한입니다. 14세 미만은 제한은 나예요. 그런데 14세 미만도요, 14세 미만도 형사범위 여러분 1000명이 넘어요. 14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용모가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요 희망이 없다고. 내 아이는 지금 안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언제 마약 중독자가 될런지, 언제 여러분 동성애자가 될런지 우리는 몰라요. 왜? 이게 지금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 후보가 그 다른 후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출마한다.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택도 없이 되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왜?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요 40명만 나오면은요 부정선거 없어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40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다 올리면은 이게 기계가 판독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3억이면 돼. 누가 아니면 나 3억을 대주든지 나도 나갈 테니까. 그 부정선거라도 막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요 전에 부정선거로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그 변호사들을 모아가지고요 이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요 얼마나 촘촘히 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겼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또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부정 안 저지른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노무현 때 뭔 일이 있어요? 천대엽이라고는 가짜 사람을 드러내가지고 누구예요? 그 이해창의 아들이
뭡니까? 군대 안 간 거 했다고. 그게 나중에 다 거짓말로 들통났잖아요. 이미 노 대통령은 대통령, 그러니까 벌 받아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 대통령 보세요. 문 대통령 드루킹 해가지고 여러분 당선된 거 다 알잖아요. 김영수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 죄값으로.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냐고요. 그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또 목사님 또 그럴까봐 내가 그만 얘기하지만은 좀 제발 지식 있고 좀 알아요. 알고 얘기를 하라고요. 알고요. 모르면은 얘기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가서 여러분 구글링 해봐. 구글 해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이 투표 부정만 막으면은요 절대 저들이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겨요. 알면서도 이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아니면 투표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왜? 이걸 이용해 먹으니까. 이걸 이용해. 그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데 농락 당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은 구별하고 살아야 돼. 옳고 그름은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학문에 익숙하고 왕 앞에 서는 인재로 키우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혜를 통달해야 돼요. 지식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고요. 학문에 익숙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오늘은 내가 원어를 쓰지 않을게요. 오늘은 왜 원어를 쓰지 않느냐면은 이 자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를 쓰지 않는데, 자,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은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성폭력의 이 범죄자들이 매년 3,000명이 넘어요. 애기들이 18세 미만 아이들이 성관계,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여자들을 데리고, 그건 뭐예요? 그 옛날에 파주 같은데 이런 거 하는 거, 포즈 노릇을 하는,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학원 잘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끊임없는 대화를 좀 하세요. 끊임없는요. 그래서 매년에 보니까는 이 범법자, 이 검찰청이나 이 검사, 요즘은 검찰청이 아니죠, 이 경찰에게 잡혀오는 놈들이 3,000명이 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들이, 아니 경찰 앞에서는 조서를 받는 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검사 앞에 서면 안 되고 판사 앞에서 벌 받는데 서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서야 돼요? 왕궁의 왕 앞에, 높은 사람 앞에, 지도자들 앞에 서야 되는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1년에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경찰들이나 판사 앞에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걸 성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적인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면 자백하면 그건 자백이 아니고 독백이에요. 독백. 그런 회개는 없어. 자, 여기에 성경 한 군데 소개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가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운 거예요. 왕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과 하는 이 말과 모든 것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배워야 하는 일, 그 다음에 배워야 하는 말이 능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오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왜? 보는 게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닐 때도 캐나다에 가서 공부 좀 했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도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저는 그 외에 선교를 지금 91개 국가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뭐 국무총리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장관도 만나보고요, 예? 그 조그만한 나라의 국왕도 만나보고요. 왜? 선교 사역하다 보면은 만나요. 예,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되는 거 이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에게 이걸 물으면 너 이거 아니? 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네, 알아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야. 너 이거 할 줄 아니? 아니요, 못해요. 그러면 직장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아는 건 능력이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인간은 지식적인 존재, 지식이 있으면 능력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너 이거 아니? 아, 몰라요. 그럼 배워. 배우는데 배우면 좋을 건데 배우지도 않아. 왜? 모든 걸 세상에 공짜로 먹고 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즘은 불로소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자도 대통령 되겠다고 날뛰는 나라잖아요.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아요. 80 몇 명이나 범죄자가 있답니다. 예. 아니, 좋은 일 하다 범죄가 했으면 괜찮아. 근데 못된 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지금 판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검찰청 통계를 내가 한번 뒤져봤어요. 예, 저는 이 서치를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논문을 쓰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통계학 같은 거 어려우니까는 학생들이 통계학을 강의 신청을 안 받아요. 그런데 논문을 쓰려면 통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2학년 올라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3, 4학기 가야 통계학을 해요. 2학기 때 통계학을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나는 문과생이잖아요. 대학도 그렇고 모든 게 문과생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논문을 써야 되니까 통계학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 공부하는 거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A뿔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 대학원에서 이 박사학위, 석사학위 모두 다 A뿔이요. 여러분, 99.58 정도 되면은요, 학교에 그렇게 성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우수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야, 공부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그랬다고요. 박사학위까지. 그래서 이제 99점, 박사학위 때는 조금 떨어지더라. 2.8을 받았고, 석사학위 때는 연세대학원에서 99.58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요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두렵고 무섭다 하는데 하면 돼. 운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차 막혀놓으면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런데 운전해봐. 그럼 막 4번대 차 끌고 돌아다녀. 예, 할 줄 아는 사람은.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를 한다. 여기에 보면은 이 모세는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일에 능하더라. 역시 배운 사람이, 역시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운 사람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남편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들도 배워야 돼요. 대부분 남편들은 이제 사회생활하는 별로 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신문도 읽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말씀 배우죠.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싸움 걸었다가 말 못하면 교회 다니지 말밖에 안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에게는 못 이겨 먹어요. 이 시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이 성경에도 보면은 지도자들이 보면은요, 말 잘하세요.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고, 나 그분 몇 번 만났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 말 못한대. 쌀을 못해가지고 맨날 얘기할 때 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좋은 인재들을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인재가 돼야 옆에 좋은 인재가 있지. 자기가 인재가 아닌데 무슨 인재들이 오냐. 항상 너 이거 아니? 네, 이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너 이거 할 줄 알아? 예, 저 할 줄 알아.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자녀로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를 외국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인재가 되게 하라. 자, 우리 쭉 읽어봅시다. 4절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자, 여기 갈대아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애국이죠. 포리진 랭귀지요.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3대에 걸쳐가지고 3대? 3대? 3대, 4대에 걸쳐가지고 총리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요. 왜 그래요? 여기 보세요. 뭐 용모도 출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지혜도 있죠. 지식도 있죠. 학문에 익숙하죠. 거기에다가 예국어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나. 제가 그 싱가포르에 선교하러 갈 때 극동방송에 김장관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영어 할 줄 아냐 그래. 내가 그래서 어린이들, 콩글리시 같이 어린이들 조금 그래. 그랬더니 그 옆에 김장관 목사님 그 요셉 아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얘가 갓 전도사 때인가 그랬어요. 갓 전도사인데 영어 할 줄은 이놈은 영어 능통이에요. 김장관 목사가 영어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잘한다. 그 뭐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 베네딕션 그 축도하는데 나를 시킨 게 아니고 그 새카만 그 전도사를 시키더라. 내가 그때 야 애국어 못함으로 인해서 애국 나와서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구나. 그래서 하여간 지금까지 영어를 하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베네딕션 같은 걸 그냥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뭐 통역기도 있으니까 내가 한 번만 딱 했으면 그거 보고도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애국 나가서 애국어 못하면 끝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애국어를 열심히 또 더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옛날 학교에 가서 수업은 들었지만은 언어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뭐 시켜도 하여간 설교해달라고 해도 설교 영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해달라고 해도 기도하면 돼요. 왜? 여러분 내가 한글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구글 번역에 가서 이거 해줘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머리가 좋으면 돼. 지혜가 있으면. 자, 여기 보니까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그래 여러분 자녀가 인재가 되게 하는 것은 애국 학문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애국의 언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언어 중에 어떤 언어냐? 영어라고 생각해요. 언어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국제적인 인물로 키워. 여러분 한국에 와서 교수하는 사람은 거의 보면은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이게 쉽지가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보면은요 외국 학문을 배우고 외국어를 배웠던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국에 가서 공부해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에 와서 교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하지 않으면은 갈 데도 없고 써먹을 데도 없으니까 배워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인물은 외국 학문, 그 다음에 외국 언어도 배워야 된다. 교육은요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맞아 틀려? 교육은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게 교육이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영수 포기, 영어 수학 포기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좋은 직업을 못 갖잖아요. 좋은 취업 자리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은 벌고 싶고 근데 돈이 벌려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좀 어려운 걸 배워야 되고 교회는 배우는 곳이구나, 학문하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교육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교육적인 자녀들로 키워가야 어려운 것도 도전하게 하고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게 하고요, 남이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할 줄 아니?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냐고. Do you know 하지 않아요? Do you know 이거 아니? Can you do it? 너 그거 할 줄 아니?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뭐예요? 너 할 줄 아니? 네, I can do it. 나 그거 할 줄 압니다.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난 몰라요. 난 못해요. 이런 애들은요 취업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라도 저 배워서 할게요. 맡겨주세요. 그런 애들은 돼요. 여러분 영국의 영국 런던 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의 글을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여자인데 영국에 이제 유학 시험을 이제 치러 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사지선답이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우리 에세이식이에요. 외국의 시험은요, 에세이식. 그래서 이제 에세이인데 교육학을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교육 헌장을 영어로 썼대요. 왜? 백지 내면은 외국에는 그 신뢰가 되거든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썼는데, 그리고 여행을 갔대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런던 대학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 필기시험 통과했으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이름 좀 다시 확인하. 분명히 한국 이름이더래. 학교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면접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질문은 이 교육 이론에 대한 두스킨가 누구의 그 교육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쓰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배운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쓸 게 없으니까 한국의 국민교육 헌장,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잖아요. 그걸 이제 영어로 자기가 이제 그 영어로도 기억해놨다 그걸 이제 썼대요. 근데 역시 거기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 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장을 다 채웠더라는 거야. 가만히 읽어보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 썼더라는 거야. 이건 어떻게 알아? 교육헌장이 영국에 뭐 알아? 영국에 그런 게 있어? 한국밖에 없잖아. 다른 나라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교육헌장이 교육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이 교수가 이걸 모르고 이걸 갖다가 합격으로 해놨더라는 거예요. 이건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런던 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여자가 글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절대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피력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육헌장, 여러분 우리 다 지금 나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근데 그 교육헌장에 교육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런 제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 아주 멋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격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석사 박사과정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수까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영국 교수가, 런던 대학교 교수가 무식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아니? Do you know? Did you know? 물으면은 Yeah, I know that.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알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Can you do it? 너 그거 할 줄 아냐? 그러면 Yeah, I can do it. 그렇게 말할 줄 알면 되죠. 왜? 내가 영어 그것밖에 몰라. I can do. 이해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리서치 플랫폼에서 전국 남녀 20대에서 60대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너가 지금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1위가 많이 돈이었어요. 여러분 애나 늙은이나 다 돈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가 어버이줄이잖아요. 뭐 받고 싶으세요? 뭐 봐? 조건 사람 못 받고 싶어? 왜 대답도 안 해? 돈. 여러분 이건 여러분 그 한 리서치 플랫폼에서 조사한 겁니다. 요즘은요 다 돈이에요. 애들도 돈이에요. 애들도 돈이에요. 어제 우리 범수가 와서 이놈이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일 어린이날이에요 뭐래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아니야 인사도 안 해서 안 줘 그랬더니, 그때서 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 그런 거 말고 네가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지. 몇 번 그래요. 그래. 네가 정식으로 인사할 때까지는. 여러분 돈을 아무 때나 주면 안 돼. 애들을 교육으로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애기도 그 다음에 어른도 뭘 좋아한다고? 돈 좋아한다. 돈 좋아해. 이게 1순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요 일과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필요해. 그래서 불로소득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저기 전라도 어느 그 농협인가 여자 이 직원이 10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직장 들어가면은 회사 들어가면은 전부 다 돈 횡령. 여러분 돈 맡겨놓으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 다 빼먹어요 이 애들이요. 왜? 남의 돈이 있으니까 이걸 빼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애들. 그런 좋은 직장 들어가서 평생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거짓말 잘하죠. 사기 잘 치죠. 속임수가 많죠. 마약 범죄 이런 걸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욕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돈 되는 공부를 시켜라는 말을 옛날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되는 공부를 시키십시오. 왜?
대학 나와도요, 취업 못하면 끝났고요, 돈 못 벌면 끝납니다. 돈 못 벌면 취업도 안 되고요, 취업이 안 되면 장가 시집도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시집 장가 못 가면 집도 못 사고요, 노숙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돈 버는 공부를 시켜봐라. 공부.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해야죠. 부모가 알아야죠. 옛날 방식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 꿀팁을 드린다면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IT, 금융,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의료, 마케팅, 이런 고수익의 이런 직업을 애들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거 애들이 몰라요. 맨날 뭐 되려고 그러면 선생님 될 거예요. 뭐 되려고 그러면 축구선수, 야구선수요. 맨날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요가 많은 분야, IT, 금융,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이런 의료, 그 다음에 마케팅. 이제는 뭐 판사, 검사 시대 지났어요. 없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트렌드를 파악하게 해라. 트렌드가 뭐죠? 최신 기술이 뭐냐는 거예요. 최신 기술이요.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영역이 뭔가를 아이들하고 서로 얘기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애들하고는 가능한 킨텍스나 이런 그 박람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를 많이 가서 보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의 트렌드가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른이 돼도 5월 다음 주에 한대요. 저도 또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왜? 나도 세상을 알아야죠.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 목사가 그런 거 봐서 뭐,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해주는 목사가 되지. 그것도 모르고 맨날 기도만 해라, 성경만 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분야가 뭐며, 그 다음에 오늘날 트렌드,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나도 알고 내 애들한테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시게 해라. 다니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여기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머리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었으니 인간은 학문적 존재라는 거예요. 학문적 존재예요. 짐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배만 부르고 그 다음에 쾌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환상과 꿈과 영적인 것도 여러분 터득하게 하십시오. 오늘날 거짓말 사기쳐서 대통령 되기로 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에 그 한기총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WE의 내부 고발자가 올린 글이 있었어요.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이 WCC와 천주교와 연합하면서 세계 기독교를 속여와서 자기는 양심 때문에 이걸 지금 발표한다, 무명으로 글을 올려놓은 영어로 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도 속여먹는 세상인데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겠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 거짓말의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의 시대요, 거짓 선생의 시대요, 거짓 교인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요, 너희들이 돌아올 때 말씀 가지고 돌아오래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면 된대요. 아니요, 말씀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요, 공부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런 거고 뭐가 틀린 거를 아는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교육적이 되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경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일산 신도시에 한 번요 신천지가 난리를 지겼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성석동에 있는 모 교회는요, 교인이 뭐 한 2,000명 되는데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완전 난장판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500명을 빼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저 원당에 있는 내 후배 목사 교회도요, 신천지 교인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성가대를 망쳐놨어요. 그런데 내가 다 들어보면 신천지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만 못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 가르치잖아요. 성경 가르치기 때문에 그놈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알아요. 이 신천지를 접근할 때 얘기해 준대요. 담임 목사가 매번 바뀌는 교회로 들어가라.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싸우는 교회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교회로 들어가라. 왜? 거기 이제 편 갈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가 오래 목회하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왜? 거기에는 목사가 다 훈련시켜놔가지고 안 먹혀 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못 오잖아요. 가끔 그 신천지들이 와서 앉았다 가요. 가고 앉았다 간다고 알아요.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속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워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은 겁니다. 왜? 지식인을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식인의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하더라. 배운 사람은 똑똑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요셉의 미래의 장래에 어떻게 하면은 이 흉년의 문제, 풍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딱 열거하는 것 보고,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많아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내가 뛰어나게 만들겠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뛰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을 뛰어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육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국힘당 대선 후보 김문수 신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독수 씨, 그 부인의 권사잖아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을 국민 앞에 서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반열에 서게 만들어 주잖아요. 일생에 흠이 없이 자라고 살 수 있었던 게 이 신앙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드린 나쁜 놈 도둑놈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올 때일지라도 회개하고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교육적인 사람이 잘 되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무엘이 왜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교육은 어려운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걸 배워야 돼요. 남이 배우기 어려운 거, 남이 못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뛰어나고 탁월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배워야 경쟁력이 있어요. 어릴 때 안 배우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배워야 하기에 자녀를 교육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육적인 존재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그냥 얘들만 사랑하는 것이 이 교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용모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흠이 없게 자라게 키우게 만들어주는 우리 부모의 임무를 얘기하고 있고, 자녀를 학문에 익숙하고 사람들 앞에 인재로 설 수 있는 선한 인재로 키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외국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인재가 되게 하는 이런 교육법,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학문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 베르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어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총명도 주세요. 뛰어나고 탁월하고 성경의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인물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인재가 되고 우리 가정을 세워 갈 수 있는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 놓은 훌륭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